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곱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누가복음 11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은 은혜시대 밤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곱 영으로 다시 강림하셔서 마귀와 악의 영과 귀신의 영, 그리고 이들의 영과 하나가 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들의 미혹을 받는 음녀 교회를 심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하게 되면 먼저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것을 봐야만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심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알지 못하면 증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심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은혜시대 종말에 요한에게 심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일곱 교회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게 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 켠 것이 있다고 그랬죠. 이 등불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영을 온 땅에 보내신다고 그랬죠. 그 일곱 영으로 강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는 일곱 등불 켠 것이 보좌 앞에 있는데 그 일곱 등불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는 이 일곱 영을 온 땅에 보내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일곱 영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전하실 때 구약에서도 먼저 누구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를 부른다고 그랬죠. 그들에게 심판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시대 종말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요 두 선지자가 기록된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강림하는 거예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일곱 영이에요. 그 영이 다니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일곱 눈이 두루 다니면서 심판한다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 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라는 것은 기름을 흘러내는 나무죠. 이게 비유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강물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촛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잖아요. 빛을 비치는 등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촛대나 등불은 빛이 있는 낮 동안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밤에 촛대나 등불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밤중에 일어나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일곱 등불이 일곱 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일곱 영이 일곱 눈이요 일곱 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영으로 두 증인에게 강림하셔서 밤과 밤에 속한 자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밤과 밤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면 밤이 물러가고 또 낮이 오는 거죠. 이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은혜시대 종말을 밤이라고 하죠. 그러면 은혜시대가 종말을 맞고 또 다른 천년 왕국에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천년 왕국이 또 찾아올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두 증인의 그 영혼에 그 육체에 일곱 영으로 강림하시죠. 그렇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두 증인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좌를 베푸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내성과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시대의 밤중 이 종말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번개와 내성과 음성이에요. 이게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 호통을 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아서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하면서 세상과 벌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귀가 영혼을 다 덮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밤중에 주의 종들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육체의 정욕을 쫓아 세상과 벌하면서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불법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세상 축복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축복, 세상 영광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의 약속을 다 믿고 그 약속을 소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아들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귀의 약속을 다 믿고 그걸 소망하고 있어요. 밤중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뭐냐? 음행과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벌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에 호통을 치시는 그 음성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호령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했던 거예요. 호령소리가 뭡니까? 호통을 치는 소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호령 소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팔로 치니 강림한다고 그랬죠.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경고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경고하라 했죠. 선지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을 증거하는 그 음성을 나팔 소리로 비유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불꽃이 뭡니까? 7영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불꽃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타나서 자기가 다시 오신 예수라고 하죠. 그럴 때 광야에 있다 해도 그곳에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번개가 번쩍임 같이 강림하신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23절 28절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곧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번개가 번쩍한 것 같이 그 빛으로 강림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내성과 음성이 나온다고 그랬죠. 두 증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말씀이 번개와 내성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말씀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증인이잖아요. 요한이 지금 심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증거하죠. 그래서 7교회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죄를 범할 때 진노하심에 호통을 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밤중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그 음성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자만이 남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되어서 땅에 엎드려서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울면서 간청하니까 저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
주께서 느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을 일으켜서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남방 여왕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모해서 솔로몬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금은보화를 드렸던 거예요. 왜 금은보화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자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느웨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가 40일 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을 느느웨 성에 증거했죠. 느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증거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자. 그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사모해서 땅끝에부터 찾아오는 자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두 중이 증가하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심판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두 증인의 증거를 듣고 입맞은 14만 4천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이들이 영원한 복음을 오는 1000년 동안에 증거할 것을 기록한 거예요. 주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의 등불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시대의 종말이 되면 온 교회가 빛을 입고 캄캄한 어둠에 덮이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의 그 영혼이 캄캄함에 덮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캄캄한 밤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7영으로 두 증인, 두 선지자에게 강림하죠. 그래서 7영을 7등불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두 증인이 여호와의 등불이 됐죠. 등불을 켰잖아요. 그러면 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죠. 그러면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그 집에 등경이잖아요. 그러면 온 교회가 다 어두워요. 근데 두 증인들이 여호와의 등불에서 빛을 비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두 증인이 비치는 그 빛이 아버지 집에서 비치는 그 빛이잖아요. 그래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고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증가하는 그 말씀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빛이에요. 다 어둠에 빠져서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두 증인들이 증가하는 그 말씀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빛인데, 왜 천국으로 인도하는 빛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비치는 빛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7등불이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7눈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여호와의 등불이 되고 여호와의 7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상하면 온몸이 어둡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은 눈이 돼야 되는 거죠. 등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여호와의 등불이 되지 못하고 여호와의 눈이 되지 못하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다 어두워져 버려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상하면 온몸이 어둡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은혜시대 종말에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여호와의 등불이 되지 못하고 소경이 되어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다 어둡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러면 온몸이 어두워지죠. 눈을 뜨면 온몸이 밝아지죠.
이걸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시대 밤중에는 여호와의 7 등불이 누구다 그랬어요? 두 중에 두 선지자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온 몸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라고 그랬죠. 영혼이 조금도 어둠이 없이 밝아지게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이 밝아지면 그 영혼이 또 여호와의 등불이 되겠죠.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눈이 상하여 소경이 됐어요. 근데 소경들이 지금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온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지금 어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은혜시대의 밤중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7영으로 두 중인 두 선지자에게 강림하시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7 등불이에요. 조금도 어둠이 없는 여호와의 등불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의 그 영혼이 조금도 어둠이 없이 밝아지게 돼서 여호와의 7 등불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돌아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래서 두 중이 증가하는 말씀이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 빛이 천국에서 비치는 그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